그런 사람에게 걸리면은요, 나 같은 사람은요 뼈밖에 안 남아요. 쪽쪽 단물 다 빨아먹고 싹 뱉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중고 청년들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또 다른 예배, 또 더 한 번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내 남은 삶의 첫 번째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하여 자기 것으로 삼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 더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호구로 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호구로 살았는지. 내가 50 이제 뭐 중반이지만 사람을 볼 줄 몰라요. 그냥 다 좋게만 봅니다. 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참아주자, 기다려주자, 변할 것이다. 근데 지금도 십수년 전에 그 생각을 잠깐 떠올리는데,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40대에 기숙사에 있을 때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차를 태워달라 그랬어요. 외국인들도.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20-30분에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갔다 하면은 1시간 반, 왕복이면 3시간입니다. 나더러 그렇게 태워달래요. 나는 얼마나 어려운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크리스천들이 하면서 태워줍니다. 공짜로. 그 3시간 들어가고 또 기름값 내가면서 그거 다 해줍니다.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호구였던 것이죠. 특별히 유태인들. 그 사람들은요, 와, 상대방을 갖고 놉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혹, 내가 워낙 바보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탁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장사하는 것과 어떤 이런 그 전략과 거래하는 것에 탁월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닙니다. 그 사람들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인들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일단 뭐 좀 하면 화부터 냅니다. 정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아주 침착하고, 여기서 자기가 취할 이득은 무엇인가, 그런 거 정확하게 따져냅니다. 제가 요즘에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난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할 사람이지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모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 이렇게 눈을 떠가면서, 그래, 저 사람 내가 좀 멀리 해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좀 가까이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어려운데 그런 걸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10대 때부터 하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탁월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막 있어요. 와, 여러분, 사람을 잘 본다 그런 거 있죠. 사람을 잘 본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팍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하위층이고 진짜 상위층에 있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감정 하나로 상대방을 들었다 놨다 다 갖고 놀아요. 그런 사람에게 걸리면은요, 나 같은 사람은요 뼈밖에 안 남아요. 쪽쪽 단물 다 빨아먹고 싹 뱉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탈탈 털리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호구는 되지 말아야겠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구나.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겠다. 어려울 때 함께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는 되게 도와줄게. 내가 진짜 좋아해. 정말 만날 때마다 김성훈 목사 좋은 사람.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 기도해 줄게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진짜 단 1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말로 사람을 홀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멀리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심었느냐, 그래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심었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심지 않았어. 내가 줄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엄청나게 심은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면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께는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주리라, 100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생각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런 대상들이 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심었는지. 내가 심은 대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결국.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용서도 하고 더한 것도 더 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볼 때는 이제 참 나에게 잘한 사람들은 나도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못한 사람들은 나도 잘해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밭이 있다고 합시다. 밭이 있어요. 여기서 감자를 얻으려면 여러분 뭘 심어야 돼요? 감자 심어야 돼요. 고구마를 얻으려면 고구마 심어야 돼요. 딸기를 얻으려면 딸기 심어야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 밭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그 거두려고 하는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진짜 이 땅에서는 내가 심었는데 못 거둘 수도 있어. 지금 사모님과 내가 상추씨를 심었어요. 상추를 먹으려고. 심은 지 한 20일 돼 가는데 이게 상추인지 클로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자랐어. 세상 것은 심어도 안 자라는 게 있고, 심었는데 다 죽어버리는 게 있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다 쓸려가는 게 있어요. 세상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말뿐이야.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세상 밭에다가 심으면 그거 못 거둘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어. 확률적으로 또 어떤 경험적으로 너희들이 세상 땅에 심으면 거둘 가능성은 더 많지만 나에게 심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 심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한 것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없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절로 될 거야.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실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어야 거둡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심어야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아끼시니까 되겠지.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풀릴 거야. 나는 열릴 거야. 결국 나는 얻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거, 감자 얻기를 원하면 감자 심고 고구마 얻기 원하면 고구마 심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 받기를 원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돼요. 이제 50살 넘어 보니까 내가 여러분 때 심었던 것이 열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열매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것도. 보니까 내가 영어 공부 안 하면 50살이 돼도 영어는 되질 않아요. 내가 심었으면 그걸 거두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30, 40, 50대여서 뭔가를 잊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지도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밭이 있는데 목사님 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 딸기 맺히기를 기다리고. 딸기 심었어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근데 딸기가 맺힐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조금 나쁜 거 심어도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시겠지. 나는 죄를 심어도 나는 복으로 올 거야. 그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자기 뜻대로 심어서 그게 복되게 되었습니까? 절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가를 내쫓아야 되고 이스마엘 내쫓아야 돼. 자기의 아픔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가장 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슬람 사람들. 자기가 육신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심었더니 육신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뒀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지라도요 나쁜 걸 심었는데 좋은 거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 죄된 것 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거 대단한 착각이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육신을 따라 죄를 심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범하였죠. 뭘 거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좀 나쁜 거, 죄된 거, 육신적인 거 심어도 하나님이 아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해서 좋은 게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칼이 돌아왔어요. 그건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 집안에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끼리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이 죽고 하는 일들이 다윗 집안에 일어납니다. 그게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심어서 거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는요 율법적인 시대 구약에만 있었던 얘기죠. 신약은 안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갈라디아서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잖아. 신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건 구약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까지, 그리고 이제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요즘에 귀한 강사분들을 많이 이제 모시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공통점을 좀 봤습니다. 다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집이 없어. 자기 집을 가질 마음들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는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인데, 내 인생을 그 집 하나 살려고 4억, 5억, 6억 그 집 하나 살려고 내 인생을 걷다가 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 다 그렇게 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이건 생각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집을 포기한 사람만 천국에서 자기 집이 있을 수 있다면,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위해서 성령 심었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구나.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려고 평생을 수고해서 정말 자기 집을 하나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는 자기 집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정책이라면, 세상에서 자기 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에는 집 없어. 그러면 와, 정말 그 사람은 미련 맞게 살았구나. 60, 70을 이 세상에 집 하나 한번 마련해 보려고 살아놓고, 그리고는 결국 천국 갔었는데도 자기 집도 없구나. 저는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고 그렇지 않을 상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 원리는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하늘나라에서도 가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얻느라고 여러분 40, 50, 60을 썼어요. 그리고 그거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거 전혀 필요치 않은 거야. 하늘나라 갔더니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어. 이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상민아, 졸지 말고 똑바로 앉아야 돼. 그렇지, 등허리 딱 펴고, 옳지. 깨고, 눈을 번쩍 떠야 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 하늘에 쌓아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00만 원 있어요? 받으세요? 이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쌓아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고 쓰고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다 드린 거, 다 이렇게 한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거는 결국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싫은 친구들도 있어요.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여기서 딱 보면 다 보여요. 지금 억지로 앉아 있는지 진짜로 앉아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느냐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상 팍팍 쓰면서 성질내면서 교회에 간신히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날 예배 드려. 짜증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세요. 복된 것을 심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내가 회사를 다닐 때 원하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재밌었습니다. 일은 재밌고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 하는가? 이거 해서 뭐 하는가? 이거 해서 뭐 하다니요? 돈 벌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죠. 아니,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목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왜 하는 건가?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어야겠다.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목사로 부르셨기에 또 목사가 됐지만,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목사로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 저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으로 섬기고 엔지니어로 섬기고 또 반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뭐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 데코레이션으로 섬기고 뭘로 섬기든 간에 오늘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먼저 갚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갔는데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어요.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젓가락만 받았어요. 젓가락만 받았어요. 스프 나왔어요. 정말 맛있는 스프예요. 양송이 스프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뜨거워요. 젓가락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젓가락 찍어서 스프 이거 먹든지 아니면 식었을 때 먹든지, 식어가지고 약간 거기에 이렇게 지방층이 끼면서 이렇게 꾸덕꾸덕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먹든지.
여러분 이제 숟가락만 받았어요. 숟가락. 잡채 먹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주르륵 아 이거 아닌데. 아 주르륵 아 이거 아닌데. 영원토록 젓가락과 숟가락 다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번은 젓가락만 있어도 되고 숟가락만 있어도 되지만 내가 100년, 1000년, 억년, 영원 천억년, 조경 셀 수 없는 그 날들을 천국에서 보낼 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젓가락 하나 더 얻었어. 얼마나 복돼? 이 땅에서 수고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얻었어. 아니 요플레 숟가락이라도 얻었어.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야. 영원토록. 오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라. 그러니까 먼저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게임으로 20년 심을 수 있어. 아무것도 못 얻어. 드라마로 30년 심을 수 있어. 여러분 아무것도 못 얻어.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이루려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발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 이루려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자기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에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좋은 것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라. 저는 사람을 못 봐요. 그리고 이상한 관념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나마저 포기하면 누가 도와주겠냐. 야, 저 사람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데 나마저 포기하면 누가 도와주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말라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거는요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것이었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면 도와준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도 도와주고 저런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 차원에서도 도와주고 개인적으로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달에 60만 원까지 지원해 줬어요. 달에 6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게 2년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사람 집에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랄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술꾼들이 거기 다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다달이 60만 원씩 지원해 줬던 그게 술값이 돼버렸던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기들이 직감한 거죠. 이거는 아닌데 아유 이렇게 돼버렸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도와준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어요. 야, 이 2년 동안 60만 원씩 지원해 준 이거를 선교지에 보냈더라면 어느 개척교회를 지원했더라면 얼마나 복됐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후에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연달아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연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다 심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땅.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사람들에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순복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기는 좋은 땅에 심는다고. 다 있지만 열매를 가장 많이 이렇게 산출할,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그 땅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사막 같은 땅이 있고, 여기는 진흙 완전히 갯벌 같은 땅이 있고, 여기 옥토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다 씨앗을 심을 거예요? 감자를 어디다 심겠습니까? 모래에다 심겠습니까? 갯벌에다가 심겠습니까? 옥토에다 심겠습니까? 옥토에 심어야 되잖아요. 나는 갯벌에도 기회를 주고 싶어. 그 감자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막에도 나는 기회를 주고 싶어. 감자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나도 저 사람에게 도와서 저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싶어. 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내가 밀어놨던 거예요. 지나보니까 다 썩었어요. 내가 드렸던 그 물질, 그 시간, 그 재능, 은사 다 썩어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옥토에 심었더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뒀을 텐데. 지금도 나 돌아보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떠나갔어요. 참 아껴 썼어요. 제가 그가 탁월했기 때문에 아낀 게 아니라 미련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에 아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붙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100을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그 정성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쏟았더라면, 그 시간을, 그 물질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쏟았더라면, 좋은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좋은 사람들에게 심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됐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좋은 얼마나 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것인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시간, 그 물질, 그 수고, 그 에너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50 진짜 몇 년을 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이 날 포기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길가밭 같을지라도 옥토가 되라. 할렐루야.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처음에는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으며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끝자락에 하나님의 것들을 걸쳐놓고 미루다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전화 받고 재촉당하고 회소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아니고 귀한 거 얻을 수 있는 모습 아닙니다. 좋은 거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땅에 심으십시오. 복된 것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같은 돈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할지라도 좋은 곳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을 좋은 곳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썩어버리지 않고 그게 타버리지 않고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나는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그게 착한 게 아니고 미련한 것,
땅이었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야, 내가 좋은 땅이 아니었구나, 목사님이 날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저는 혹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땅에 심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이제는 지원할 것입니다. 나 버리는구나 드디어 목사님이, 이렇게 받지 말고 이제는 내가 끝까지 왔구나, 내가 변화돼야 할 시점이구나,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 없겠구나, 이런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복된 가사와 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